네, 저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겪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횟수로 2년째가 되던 때인데요. 이쯤 하면 자막이 뜰만한데 자막이 뜨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제 떴네요. 네, 그래야지 다음 구절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26절과 27절,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란 광야에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정탐꾼들의 이 결과 보고가 처음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뒤를 보시면 이 보고가요,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로 시작하죠. 긍정적인 보고에서 부정적인 보고로 바뀌어지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해야 할 그 적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의 민족들은 강하고 크고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자손을 봤다라고 지금 정탐꾼들이 보고하고 있습니까?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공포에 떨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거인족의 후예였는데요. 여러분 이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정탐꾼들이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의 보고, 여러분 이 정탐꾼의 이 보고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비록 이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보고 내용을 보면 정탐꾼으로서 대단히 현실적이고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한 보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 정탐꾼들은요, 가나안 땅에 뭐가 있고 또 어떤 민족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아말렉인은 어디에 거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방 땅에. 그리고 헷인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했다라고 보고하고 있고요. 가나안인은 어디에 거주했다라고요?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했다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탐꾼의 이 보고, 여러분 굉장히 객관적이고요, 또 현실적인 보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자료는요,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되면 분명히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이 정탐꾼의 보고에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이 정탐꾼의 보고에는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뭐냐 하면 자신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 보고의 유일한 문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역전의 하나님, 현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바로의 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여러분 그게 현실적인 일이었습니까? 쉬운 일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 몇 가지의 재앙을 내리세요? 10가지의 재앙을 이 애굽 땅에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과 같이 구원해 주셨고요.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또 그 이후에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를 보내었죠. 추격자를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줬던 당시 세계 최고의 군대, 이 애굽의 군대를요. 여러분, 그 군대 가운데는요 600대의 병거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마병들도 함께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의 병거는요 지금의 탱크와 같은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병거가 있는, 마병이 있는 그 애굽의 군대를 홍해 속에 수장시키신 분이 누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요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 중에서 쉬운 일이 있었습니까? 모든 일이요 다 기적과 같은 일이었고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정탐꾼의 보고에는 이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됩니까? 여러분, 31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32절과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정탐꾼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왜 이런 결론을 내릴까요? 왜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그렇게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정탐꾼들이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처한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본 그 거대하고 견고한 성벽과요, 그 땅에 사는 아낙 자손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잘 한번 보십시오.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아마 이런 모습이 자주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우리 앞에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봅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요, 쉽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난 왜 이렇게 무능력하고 쓸데가 없고 필요 없는 존재인가,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자책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우리의 이 시각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기적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이런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갈렙입니다. 갈렙. 여러분, 이 갈렙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30절 말씀해 보니까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이 보고는요, 앞에 보고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그런 보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만 왜 결이 다른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갈렙도 가나안 땅에 똑같이 정탐꾼으로 가서요, 다른 정탐꾼들과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그죠?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갈렙의 눈에만 그 땅에 크고 견고한 성읍이 안 보인 것이 아니고요, 아낙 자손이 안 보였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렙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 갈렙이 그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현실의 문제 따위는 거뜬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갈렙이 지금 이런 보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 갈렙의 믿음이 45년이 지나서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14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어느 정도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산지. 여러분 이 산지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뒤에 말씀에 보면 이 산지가 헤브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브론에는요 누가 살고 있었냐 하면 아낙 자손이 이 헤브론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지금 그 아낙 자손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이 헤브론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이 요구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갈렙의 이 요구대로 헤브론을 갈렙의 기업으로 분배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요 15절 끝부분이에요. 15절 끝부분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고 그 땅에 뭐가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요 갈렙을 통해서 도저히 정복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아낙 자손이 정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록 갈렙의 나이는 85세나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싸웠을 때에 정복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헤브론 땅이 정복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렙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현실 늘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기적을 만드는 사람,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이 갈렙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늘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항상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을 통해서 도저히 정복될 것 같지 않았던 이 헤브론 땅이 정복되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갈렙과 같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믿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은혜이고요,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약속된 최고의 복은요, 장수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재산의 많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과 그 은혜가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자신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쇠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과 싸울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반드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 소리는 작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만큼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나 안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요, 항상 기도의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게 증명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요, 기도의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쓰셔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달라고 요청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갈렙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요,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새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도를 통해서 땅에서 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도 매이게 하실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저희 금요 하늘문 기도회가 굉장히 좋습니다. 금요 하늘문 기도회,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3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에 부임하고요, 금요 기도회에 제가 참석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고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금요 하늘문 기도회에 제가 처음 그렇게 참석하게 되면서 야, 이대로만 가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좋은 금요 기도회에 많은 사람이 참석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많이 참석 안 해요. 제가 거기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은데 그 기도회에 젊은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 기도회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업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작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성백용사로 다 같이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저는 가족끼리 함께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희도 저희 가정도요, 저희 애들과 함께 금요기도에 나옵니다. 금요하늘문 기도에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물론 애들은 잡니다. 이제 초등학교 이제 6학년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이다 보니까요, 그렇게 놀 때는 쌩글쌩글 잘 노는데 여러분 기도회에만 오면 나중에 되면 덩그러져 이렇게 있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만 믿나요? 여러분, 그렇게 나와서 우리 아이들이요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믿음의 가정이, 가문이 그렇게 이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은 늘 어렵습니다. 쉬운 게 없어요. 늘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갈렙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갈렙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도구들로 쓰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풍성히 드러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